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같이 읽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화상으로 구역 신방 또 교구 신방을 전화 신방으로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개 전화를 돌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룻기 말씀을 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가르쳐주는 희망의 책입니다. 이 룻기는 총 4장으로 짧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혼돈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완전히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 사사시대 가운데 빛나는 신앙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간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뜻하지 않게 인생의 흉년을 만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흉년으로 인해서 피할 길을 찾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피할 길에서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희망과 그나마 있었던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깨져버린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유다 베들레헴 이곳을 떠나 모압의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집안의 가장이었던 그리고 이것을 떠나자고 얘기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 나오미가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들에게 부여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까지 왔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된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또 살기 위해서 마음을 추스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장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의 남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두 아들도 갑작스럽게 죽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 여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당시 과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고 또 하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그런 놀림도 받았을 것이고 완전히 소망과 희망이 박살이 난 상태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 가정의 이야기가 슬픔과 절망과 좌절로 끝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이 풍성한 해피엔딩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희망이 다 사라지는 그런 피눈물 나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인생의 여정을, 룻기의 여정을 따라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여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희망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일까? 첫째는 상황에 흔들려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떠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조금 배경을 살펴보고 환경을 살펴보고 좀 전체적인 정황을 좀 보면 이 본문을 딱 읽었을 때 굉장히 당황하셔야 됩니다. 왜 당황해야 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들은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었던 사사들이 이 땅을 치리하면 이 땅은 풍요로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땅이 지금 흉년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또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원에 가면 이제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거를 분절한다는 게 있습니다. 단어 하나를 다 쪼개는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지역을 제가 한번 분절로 좀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 떡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시라고 하는 이름은 이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뜻은 무슨 뜻이냐면 수확이 많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단어를 통째로 묶어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수확이 너무나 많아서 넘치고 넘쳐서 날마다 떡을 해먹고 날마다 잔치를 벌일 만큼 기쁨으로 충만한 땅이 어디라고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여러분 흉년이 들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땅은 몰라도 이 땅은 절대로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제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형통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흉년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난도 없어야 된다, 찾아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흉년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도저히 흉년이 찾아올 수 없는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흉년이 찾아왔을까? 그런데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추측할 수 있었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따라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보면 그들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당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뭡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 집안의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누가 그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엘리멜렉 자체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 오직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엘리멜렉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지금 당장 흉년이 찾아오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코로나19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 상황을 굳건하게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지쳐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어떤 한 청년이 주말에 등산을 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래서 그만 낭떠러지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게 되는데 허우적대면서 급하게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죠. 시간은 가면 갈수록 힘은 점점 빠져가고 그 나뭇가지는 버티지를 못해서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 주일에만 빠졌지 평상시에는 열심히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러니 너는 이제 나뭇가지 붙잡은 그 손을 놓거라. 그러더니 이 청년이 하늘을 향해서 다시 소리를 쳤는데 뭐라고 소리친지 아시지 않습니까? 대강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구 없으세요?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쉽게 찾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부둥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시대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엘리멜렉이 그랬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저기 먼 땅 모압에는 양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넘쳐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결정을 내린 건 뭐였냐면, 그래 우리도 양식이 풍성한 모압 땅으로 가자. 하나님께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모압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에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압 족속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족속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압 족속을 미워하시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일까? 그것은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누군지를 알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굽니까? 롯이지 않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살아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같이 살아남았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자손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서 낳은 자식이 바로 첫째가 모압이고 둘째가 암몬입니다. 그리고 뭐 이대로 있었으면 뭐 괜찮은데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우상들도 숭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오히려 막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가서 사는 것,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그 땅이야말로 바로 희망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그 땅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를 이미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룻기는 희망의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었습니까? 이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죽음의 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인간적인 나름대로 모든 방법을 해결하고 찾아내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흉년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것처럼 인내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말씀을 묵상하셔서 그 답을 해결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기도함으로써 끝까지 기도 응답을 받아내시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도저히 다시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 사단 가운데 휘둘려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예전에 크리스찬이었는지 기독교인이었는지 그리스도인이었는지 기억도 조차 나지 않습니다. 언제 교회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했는지 기억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오늘 탕자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돌이켜 이르되 다시금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희망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멜렉도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흉년을 피해서 어떻게든 입에 풀칠이라도 해보려고 그렇게 기대를 품고 찾아간 모압 땅이었는데 오히려 흉년보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흉년보다 더 큰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3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지금 누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다? 그것만큼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외로움과 참을 수 없는 좌절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억울함과 두려움과 원망과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나오미의 삶 가운데 엄습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상하게도 그런 부정적인 모든 것이 엄습해 왔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남편이 죽고 나서 나오미가 어떻게 했느냐?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나오미가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자기를 남겨놓고 떠나간 것에 대한 상처가 조금 아물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쉽게 아물었을 겁니다. 더 빨리 아물었을 겁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냐면 자기의 남편은 죽었어도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자기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나오미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두 아들을 이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 잃었던 슬픔들이 이제 두 아들과 또 며느리와 나름대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래 우리 한번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지만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다시 잘 살아보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간적인 소망과 인간적인 바람과 인간적인 희망은 반드시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사람을 신뢰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재기를 꿈꿔보신 분이 있으시죠? 그리고 자녀들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결국 우리가 내리게 되는 대체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으로 습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별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두 아들과 두 며느리 나름대로 격려하고 소망하고 잘 살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안 그래도 상처와 외로움으로 얼룩져 있는 그 과부에게 안 그래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는 않았겠죠.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한 이것들이 그냥 잠재되어 있었는데 열심히 두 아들을 보면서 며느리를 보면서 억눌렀는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남편이 죽은 것까지 막 가슴에서 휘젓고 올라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이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그 자녀들을 힘들어하는, 정작 그 자녀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더 괴롭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나오미는 이전에 남편이 죽었던 상처까지 끄집어내고 두 아들이 죽었던 아픔, 현실을 마주한 채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절망의 나락 가운데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인생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절망의 벼락 가운데 끝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으실 때에 칼을 들고 나온다 하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인생 최후의 희망인 줄 믿으시고 끝까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후의 희망인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희망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희망과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과부가 된 자신과 또 과부가 된 며느리 둘뿐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야말로 나오미에게 희망이 차기 시작한 때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5절에서 킬 센텐스가 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론과 기론일까? 두 사람이 다 죽고입니까?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나는 홀로 남았더라입니까? 저는 이 단어에서 킬 센텐스, 아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남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았더라. 여러분, 도대체 이 나오미에게 무엇이 남았던 것일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오미에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우리 그냥 과부 인생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워 살아가는데 도대체 무엇이 남을 것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마무리했는데 이 마지막 5절 다음에 있는 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답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그렇게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양식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가득 차기 시작하고 소망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희망, 소망 가득 차는 이 마음이, 벅차오르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을 때 나오미에게,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들려왔던 소식,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처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도 엘리멜렉처럼 엘리멜렉의 버금가는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나오미처럼 나오미의 버금가는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엘리멜렉의 이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나오미의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를 가지고 살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살면서 인생의 여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냉혹한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영적 게으름과 영적 나태함에 빠져있는 고통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돌아온 탕자처럼 돌이키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단의 틈을 노리고 들어가서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으신 분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습하기 전에 다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돌아와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